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우리 하나님, 우리가 다른 것은 몰라도 무엇? 부활 하나만큼은 정확하게 알고 믿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알고 믿을 수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한 무엇을? 말씀을 기억하면 돼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 우리가 조금도 잘못됨 없이 정확하게 확실하게 부활을 알고 믿을 수 있는데, 우리의 하나님 말씀보다도 우리의 생각이 앞서고 우리의 눈에 보이는 현장을 바라보면서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가치관과 자기 어떤 프레임에 갇혀서 자기 어떤 고정관념이 있다 보니까 자기 어떤 개인적인 생각으로 인해서 그 부활을 온전히 믿지 못해. 아니,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대로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셨잖아요. 근데 여인들이 무덤에 예수님이 있을 거야, 죽었어, 시체로 있어, 이렇게 생각하고 향품을 들고 찾아갔어요. 왜? 죽은 시체에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그 몸에 받아들이려고 향품을 가지고 갔는데, 그 마음은 뭡니까? 이미 죽었다는 그러한 생각의 그러한 고정관념의 그러한 프레임을 가지고 향품 가지고 갔는데 빈 무덤이야. 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아니, 빈 무덤이면 빨리 말씀이 생각나서 말씀하신 대로 빈 무덤이구나, 살아나셨구나 해야 될 텐데 그걸 못해. 그래서 근심하며 걱정하고 있을 때에 천사가 나타나서, 왜 너희는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네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하라.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예수님은 십자가에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시지만 다시 사흘 만에 살아나고 부활한다. 이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말씀을 기억하라. 아하, 그렇군요. 그래서 이 여인들이 타람박질해서 사도들에게 가서, 여보세요, 예수님은 살아나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허탄한 말로 여기고 말을 말 같지 않게 여기지 아니하고 허탄히 여기면서 믿지 아니해요. 다시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여인이 누구에게? 그래도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베드로 사도, 지금 이와 같이 빈 무덤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의 향품 필요 없습니다. 얘기해도 베드로가 그래? 내가 한번 가볼게. 그 직접 가서 베드로 보니까 진짜 빈 무덤이요. 그럼 빈 무덤을 보았으면 정말 살아나셨구나 라고 확신을 갖고 사도의 사명을 감당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반신반의하면서 다시 집으로 돌아가서 nothing,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게 지난주의 말씀이었어요. 그렇게도 예수 부활을 믿기 어렵냐? 그렇게도 믿기 어려운 이유는 뭡니까? 그 배후에 세력이 있어요. 그 배후에 조작하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누구냐고요? 사단의 세력이죠. 여전히 지금도 이 사단의 세력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믿음의 생활, 영적 생활을 한다고 하고 있지만 아직도 정확하게 예수 부활을 우리 생활 속에 실질적으로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고 그냥 머리로만 예수 부활하셨어, 안 믿는 사람이 어디 있어 라고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예수 부활이 없으니까 이 땅에 살면서 어려운 문제가 오면은 낙심하고 좌절하고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아니 네가 지금 죽어도, 네가 지금 어려움을 당해도, 네가 지금 고난을 당해도, 네가 지금 업신여금을 당해도, 네가 지금 온갖 뺨을 맞고 칼에 찔리고 창적에 찔리고 그렇게 조롱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죽음 뒤에 부활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길을 가셨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잖아요. 우리에게 부활의 은혜를 주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살면서 조금 어떤 문제만 오면은 이건 뭐야? 그 얘기는 부활을 모른다는 거예요. 부활의 신앙이 있으면, 현재적 부활의 믿음이 있다면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의 모든 문제는 문제가 아니에요.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얼마든지 우리는 이러한 지금의 모든 문제가 간증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으로 바뀌는 전화위복의 역사, 죽음까지 살리는 이러한 기적이 우리에게도 나타나며 보여주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부활을 그렇게 믿기 어려워. 그래서 잘 되면 좋다고 얘기하다가 어떤 문제가 오면은 금방 부활의 신앙을 잃어버리고 낙심하며 좌절하는 우리의 현재의 모습. 그러면서 I'm a Christian,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래.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런 모든 것, 부활의 신앙을 믿는다면 지금 이런 모든 것 문제될 것이 없어요. 죽어도 죽음이 아니라니까. 근데 그걸 모르니까 죽음이 두렵고 무섭고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렇게 믿기 어렵게 사단의 세력은 방해하고 있는데, 오늘은 뭐냐? 이어서 따라합시다. 정말 어이가 없네요. 정말 어처구니가 없어요. 아니 정말 너무너무나도 어이가 없고요. 이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지난주에는 그렇게 부활을 믿기가 어렵나, 오늘은 정말 어처구니가 없네. 어이가 없어서 견딜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정말로 이런 얘기 뭐지만 기가 막힐 노릇이에요. 아니 어떻게 그래갈 수 있냐. 정말 어처구니 없는 그런 일들, 기가 막힐 노릇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데, 이것이 예수 부활한 그 당시뿐만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그래요. 왜 그럴까요? 아니 도대체 무엇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어이가 없다고 얘기를 하냐? 오늘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본문의 말씀에서 찾아봅시다. 본문 11절입니다.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예, 여자들이 들어갈 때, 여자들이 갈 때에 이 여자들은 지금 뭡니까? 부활의 주님을 만났던, 그래서 사도들에게 전했던 향품을 가져갔었지만 이 향품이 필요 없어. 죽은 자에게 향품이 필요하고 그것이 있지만 살아있는 예수님에게 이제 필요가 없어. 그래서 그 부활을 직접 보았고 사도들에게, 베드로에게 알렸던 그 여자들이 갈 때에 경비병 중에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뭡니까? 경비병도 그걸 보았잖아요. 그래서 이 여자들이 경비병들에게 이야기해서 다 알고 있는 예수가 돌무덤이 굴러서 부활한 것을 알기 때문에 그들이 몇이 들어가서 누구에게 이 모든 된 일을, 모든 된 일이 뭡니까? 놀랍게 막았던 돌무덤이 굴러지고 경비병들도 이거 정말 이거 어떻게 된 일인가 깜짝 놀랄 만한 그러한 부활의 역사를 직접 보았던 그들이 누구에게, 그 모든 된 일을 누구에게? 대제사장들에게 알립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그 자리에 있었던 경비병, 또 향품 갖고 갔던 여자들, 예수 부활은 사실이에요. 진짜예요. 팩트예요. 부인할 수 없는 진짜예요. 정확해요. 누가 뭐래도 두 눈으로 똑바로 보았고 똑똑히 확인했던 그런 확실한 사람들이. 자, 그래서 이들이 그 모든 된 일을, 예수 부활의 사실을, 그 모든 일들을 알렸어요. 누구에게? 대제사장에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아니 그 부활을 알려야 될 거 아니냐고. 당연하게 제사장, 대제사장에게 얘기했어요. 이들은 누굽니까? 부활의 증인이에요. 부활의 증인의 삶을 가지고 나가서 보고 전하는 거예요. 오늘 시간도 누가 뭐래도 우리들도 이와 같이 예수 부활을 안다면 이걸 우리가 어떻게 전하며 증거하는 예수 부활의 증인이, 예수 부활의 증언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자랑스러워요.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놀라워요. 우리들도
이 예수 부활의 증언이 안 되면 예수 믿어도 무슨 의미가 있냐고. 오늘 우리가 영화하는 것도 뭡니까? 이 예수 부활을 사실 그대로 전하기 위함이에요. 이것은 우리 대한민국을 뛰어넘어서 온 세계로 뻗어가기 때문에 이거는 놀란 최고의 선교예요. 많은 교회에서 선교사들을 내보내고 일을 하고 있지만 우리 교회가 이 영화 투 헤븐을 만들어서 온 세계 아프리카 구석구석 믿는 자 안 믿는 자 모든 자에게 이 예수 부활의 증언으로 이걸 알리는 최고의 세계 선교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랑스럽지 않아요? 놀랍지 않아요? 우리가 선교사로 가려도 많은 돈이 필요하고 선교사도 훈련시켜야 되고 얼마나 많은 고생이 됩니까? 근데 우리는 이 영혼을 통해서 온 세계를 정복하는 부활의 복음을 선교하는 이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진다는 것 정말 놀라운 일이고 우리 모두가 이 일에 이 선교 일에 참여하며 동참해야 된다. 이거는 뭐 하나의 그냥 영화 정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일은 모든 교회가 우리 한국이 우리 교회가 앞장서서 일을 하는데 다시 말해서 뭡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부활을 전하는 건 부활. 그렇기 때문에 가장 최고의 작품이고 가장 최고의 일이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 올해 촬영하고 내년 봄에 부활절에 개봉할 예정인데 이거는 예수 부활의 복음이기 때문에 그만큼 반대하며 해방하는 사탄의 세력이 있어요. 감독님도 그 얘기를 해요. 목사님 기도 많이 해주셔야 돼요. 많이 해야 돼요. 이건 영적 싸움입니다. 상조업계가 방해할 것이고 예수 믿는 분들도 방해할 것이고 의외로 그런 게 많기 때문에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일은 선교이기 때문에 저도 할 거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까 기대하면서 나갑니다. 그분도 기대가 나보다 오히려 기대가 더 커요. 그분은 원래 영상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기로 다짐했던 그런 분이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영화 감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어떻게 세계 선교할 것인가 꿈을 갖고 나가는데 오늘 우리는 다른 것도 아니고 누가 착하게 살다가 누가 선하게 살다가 누가 이렇게 열심히 살다가 인생 승리 이 정도가 아니라 부활이에요. 부활. 이 부활을 전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 오늘 내가 또 우리가 이 영혼을 통해서 예수 부활을 전하는 부활의 증인 우리 모두가 될지어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우리의 찬양으로 우리의 고백으로 이 사명을 감당하는 부활의 증인 부활의 증언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다 바로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그렇죠. 예수 부활로 사망 권세를 이겼습니다.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누가 이 사망을 이깁니까? 예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바로 부활이에요. 우리들도 이 사망을 이겨요. 왜? 예수 부활은 나의 부활이 되기 때문에 이걸 전해야 된단 말이에요. 부활의 증인이. 그런데 문제가 있어. 이 놀란 어마어마한 사실을 누구에게 알렸어요? 대제사장에게 알렸어요. 이때부터 문제야. 아니 대제사장이 그 얘기를 들었으면 야 어메이징 맞아. 그러면서 같이 힘을 모아서 뜻을 모아서 함께 복음을 전하고 이 부활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야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이 대제사장 어떻게 합니까? 정말 너무너무 오늘 말씀 그대로 어이가 없어요. 대제사장 당신 정말 어처구니가 없어. 대제사장 당신 맞아? 정말 어이없네. 왜 어이가 없습니까? 정말 보세요. 12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예, 대제사장이 얼마나 어이가 없는 줄 아세요? 그 예수 부활을 가서 전하니까 이들이 누구냐? 장로들과 함께 모여. 장로들과 함께 모여서 야, 예수 부활하셨어. 어떻게 말릴 것인가? 이거 하는 것이 아니야. 장로들도 어처구니가 없네.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라니까.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대제사장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야, 모여라. 이게 영적 싸움에서요, 불의한 것들이, 거짓된 것들이 더 판을 치고 더 소리 지르면서 모여 가지고 함께 의논해. 의논하는데 그 의논이 뭐냐? 의논이, 야, 군인들이 지켰지 거기. 경비병들이 봤지 예수 부활 돌무덤 굴려진 것을. 예? 아니 꼭꼭 밤새 지켰는데 돌무덤이 없어지고 거기에 빈 무덤이고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이들 큰일 났어. 그러니까 모여가지고 의논하는 거예요. 어떻게 의논하느냐? 우리 이 군인들 돈을 주자. 어떻게? 많이 주자. 돈을 많이 줘서 이거 어떻게 한번 이거 막아야 되지 않겠느냐? 여러분, 대제사장 장로들 모여서 고작 하는 짓이 그래. 여러분, 짜증나지 않아요? 짜증나지 않아? 용서하세요. 아니, 알만한 그런 분들이 용서하세요. 목사님이, 감독님이, 총회장님이, 오랫동안 예수 믿은 장로님들이, 아니 여인들이 와서 얘기하는데 알만한 대제사장 장로들이 그렇게 짜증나. 아니 어린애들이고 모르면 몰라서 그런 거지. 이렇게 알만한 사람들이 돈을 많이 줘가지고 군인들을 포섭하고. 이야, 이게 마태복음 26장 3절을 보세요.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그때의 대제사장들, 백성의 장로들이 어디에 모여요?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 관정에 모여서 뭐 하는 거예요? 대제사장 장로들이 모여가지고 4절,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그들이 모여가지고 예수를 흉기로 잡아주려 의논하는 거예요. 대제사장들, 백성의 장로들, 가야바라 다 모이고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가지고 뭐냐? 예수를 잡아주려고 의논하는 거예요. 처음부터요. 처음부터 얘같이 예수를 죽을. 근데 마지막 어떻게? 부활까지 그래. 처음에 예수를 어떻게 하면 잡을까? 어떻게 하면 저를 죄인으로 만들어 죽일까? 그거 다 모여가지고 예수를 흉기로 모여가지고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고 있어요. 이 짓거리 하고 있어. 정말 짜증나. 마태복음 26장 59절.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음에 대제사장들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거짓 증거를 찾고 있어요. 이게 그들의 행위야. 그러면 누구 하나라도 아닙니다, 대제사장 장로 중에 아닙니다 하고 해야 될 거 아니야. 똑같이 예수를 죽이려고 거짓 증거를 찾고 이 난리 버석치요. 마태복음 27장 1절도 보세요.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새벽부터 모든 대제사장 백성의 장로들 잘한다 진짜. 그들이 모여가지고 뭐예요?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해요. 이들이 그들의 모습이에요. 정말 당신 직분이, 당신 직책이 차라리 인간이기를 포기하라. 차라리 그 직책을 내려놓으라. 뻗어시 나는 장로다, 대제사장이다 하면서 그렇게 할 수 있어? 아니 여인들은 그걸 보고 얘기하는데 이게 우리의 현실. 이와 같이 예수를 죽이려고 십자가 죽이려고 난리 피워서 27장 12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고발을 당하고 뭐해도 말도 못하고 이렇게 해서 예수를 죽이고 하고 난리 피워. 그런데 이렇게 해서 오늘 28장 말씀에서도 뭡니까?
이렇게 처음부터 대제사장 장로들이 잡아서 죽이려고 의논했던 그들이, 그런데 십자가 죽었지만 예수는 죽을 수가 없어요. 다시 부활했잖아요. 부활한 그 사실까지도 어떻게 하면 이거를 없앨까, 못 믿게 할까, 그래가지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면서 이 작당을 하고 있어요. 처음 시작부터 어디까지? 마지막 부활까지. 이야, 이게 금요일날 대전에서 강의하고 청주공항에 차를 파킹시켜 놓고 제주도로 날아갔어요. 제주도 가가지고 이제 거기 숙소까지 가야 되는데 마침 저를 픽업하겠다고 오신 장로님이, 그분이 반장로라고 우리 천국방송 공부하신 분이야. 이분 온 거야. 그래서 제가 온다는 얘기를 듣고 저 삼천번가 어디에서 그 얘기를 듣고 이분이 찾아가는 교회라고 큰 대형 버스를 가지고 교회마다 찾아가요. 찾아가가지고 칼을 갈아주고 뭐 고쳐주고 이렇게 하면서 찾아가는 교회거든요. 그래서 그분 교회가 대형 버스예요. 그래서 찾아가 전국을. 그래야 남양 가서 있다가 제가 온다는 강설 온다는 얘기를 듣고, 그러면 제가 가야죠 그래가지고 그 차를 남에다 두고 그리고 제주도 오신 거야. 제주도에 그 차를 갖고 올랬더니 그 차만 싣고 온 것이 120만 원이야. 제주도에. 그래서 헐수 없이 거기다가 세워놓고 오셨는데, 그 이분이 제가 온다는 얘기를 듣고 공항에 차를 갖고 온 거예요. 제가 어제 올 때도 다시 나를 배웅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모님은 사실 목사님인데 이분이 원래 간호원 출신이에요. 근데 이분이 어렸을 때에 죽었어. 그래가지고 이불 덮어놓고 막 했는데 엄마가 와가지고 우리 애 죽었다고 울고 불면서 그거를 뒤집어서 펴보니까 이제 조금씩 숨을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살았어. 그랬던 여자가 지금 목사가 되고 그 자기 남편 장로와 함께 찾아가는 교회를 해. 근데 이분이, 목사님, 죽음은 아닙니다. 장례는 죽음인데 바로 부활입니다. 그래서 부활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지가 온다는 얘기를 듣고 찾아온 거예요. 와서 저를 봉사하고 섬기고 그렇게 기뻐하고 그렇게 좋아하고, 그가 전국을 다 만나보지만 이 부활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나팔수가 돼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이야기하고, 얼마나 정말 그래서 오래간만에 뵈었다고, 정말 목사님 뵈서 너무 감사하다고, 너무 영광스럽다고. 근데 오늘도 와야 되는데 거기 다 제주도 있는데 영화 한다는 얘기를 듣고 정말 너무 감사하다고. 그분은 자원봉사이기 때문에 전국을 다니면서 대형버스 타고 다니니까 돈 주는 데도 없잖아요. 가서 칼 갈아주고 복음 전하고 건강해주고 뭐고 돈 쓰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 이런 데 선교비 못해요. 그런데 그렇게 한 분인데 이분이, 우선 이건 너무 귀하기 때문에 저도 어렵지만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어려면 우리 아들한테 얘기해서, 아들이 34살인데 아들에게 얘기해서 저희가 아들 이름으로 제가 영화 선교금 100만 원 하겠습니다. 그러는 거야. 그리고 공항까지 와가지고 또 공항에서 점심 드시라고 또 점심값 또 주는 거야. 왜 그러는 거예요? 부활의 생명이 들어가니까. 우리 목사님 너무너무 존귀하다 이거예요. 이걸 전 세계 다니면서 복음 전해드리는데 내가 어려워도 이 일에 내가 동참하고 싶고, 그 여기저기 막 그 꿈이 큰 거야. 칼만 갈아서 교회 부흥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 전해야 되겠다. 여러분, 대제사장들은, 장로들은 고장 모여가지고 의논하면서 예수 죽이려고 하고, 더 나가서 예수 부활까지 거짓말로 하면서 그 경비병들이 군인들에게 돈도 많이 줘가면서 장난이나 치고 그 짓거리 하는데, 이 여인들은 그 예수 부활을 전한 것처럼 그 장로님 어렵고 힘들어도 너무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그 중국에 온 그 친구들도 한 100여 명 꽉 찼어요. 그렇게 기뻐할 수가 없어. 거기 같이 왔던 선교사님도 저를 만나서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난 솔직히 이런도 참정 못하고 왔는데 오히려 차비하라고, 오히려 맛있는 거 드시라고. 내 욕심 같아서는 정말
돈 몇십만 원 주고 오고 싶었는데 정말 미안해서. 이야, 어려워도 무엇이? 예수 부활의 생명이 들어가니까. 그렇게 어려운 그분들은 기쁨에 즐거웠는데, 아니 대제사장이, 장로들이 그래? 짜증나. 이게 높은 사람들도 말이야, 아는 사람들이 뭐 안다고 쥐뿔도 모르면서 짜증난다니까요. 어제 어느 목사님이 전화, 목사님 저도 가고 싶습니다. 오늘 오후에 가고 싶습니다. 참여는 안 돼요? 목사님 제가 더 뵙고 싶은데 내가 잘 아는 교수님 모시고 한번 가고 싶어요. 그런 분도 계셔요. 사랑하는 여러분,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준다니까 뭘로? 돈으로 매수하는 거예요. 물질 공략을 하는 거예요. 누가? 대제사장이. 장로가 모여서 그렇게 논의하고 합의하고 있어. 그 짓거리 하고 있어. 부끄럽지 않아요? 이 일을 우리 모두가 함께 의논해서 어떻게 하면 시계에 성경 뻗어나갈 것인가, 이거 해야 되는데 그런 딴짓거리 하고 있으니 정말 짜증난다니까요. 어처구니가 없어도 보통 없는 게 아니야. 정말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그들이 돈을 주면서 계략하고 꾸미고 여러 가지 그런 모습으로, 그래서 그 물질 가지고 장악해서 하는데, 이런 것들이 뭐 예수 부활을 얘기하지만 오늘날 다시 돌아서 우리 현실 가운데도 있잖아요. 국회의원들이 돈으로 매수하고, 예? 죄를 져서 범법자임에도 불구하고, 예? 재판까지 해서 2심까지 유죄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들이 큰 취지하고 여러와 같이, 난 그거 보면서 야, 정말 이 나라가, 예? 그렇게 법이 옳건 그르건, 뭐 검찰이 어떻게 했건 뭐 했건 1심 2심 다 유죄인데도 불구하고 그가 뭐 대단하게 전국을 다니면서, 야, 어떻게, 난 이거 보면서 지금 예수 죽이는 거 똑같아. 감히 비교할 수 없는 거지만, 제가 어떤 누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불의한, 예? 그러한 부정적인 것, 잘못된 것 돈으로 매수하고, 이러한 정치인, 이러한 사회 모든 거 다 깨끗이 사라져야 돼. 그래서 저는 국회의원 월급도 줄여야 되고, 장관 월급도 줄여야 되고, 목사 월급도 아무리 교회가 크더라도 500만 원, 1000만 원 받으면 안 되고, 더 나가서 이런 얘기 뭐지만 운동선수도 연봉이 어마어마해. 난 그것도 잘못이라고 생각해. 물론 자본주의 사회에서 하는 거지만 어느 정도지. 이와 같이 그 당시도요, 그냥 예수 부활을 못하게 하려고 군인들에게 돈을 조금 줬어요? 많이 줬다니까. 많이 줄수록 넘어가는 거예요. 그게 많이 줘가지고 돈으로 매서서 국민들을 하고, 또 선거 앞두고 국민들에게 돈을 얼마 주겠다. 그게 다 누구 돈이에요? 네 돈이요? 우리 세금이요. 그러니까 에라 모르겠다, 우리 돈 받으면. 이게 다 우리나라의 우리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냥 당장 돈이 생기니까 좋다고. 이게요, 나는 개인적으로 그런 정책 저는 반대. 나는 그런 사람들은 안 찍어요. 누구를 떠나서. 그리고 교회를 반대하는 사람 누구도 안 찍어요. 왜 교회가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어야 되는데, 왜? 교회가 바른 말을 하니까 못하게 막는 거예요. 하여튼 이러한 모습으로 교회를 힘들게 하고 모여가지고 의논하면서 돈으로 매수하고 막 이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저와 여러분은 거기에 아랑곳하지 않고 어떻게? 그래도 여인들처럼, 아까 얘기한 그 반장로님처럼 연약하고 작은 자 같지만 우리는 무엇을? 함께 모여서 어떻게 하면 이 부활의 복음을 전할 것인가. 우리 이제 작은 고사리 같은 손을 모아서 함께 모아서 준비하고, 얼마나 아름다워요. 귀하지 않아요? 나는 정말 여기에 모인 우리는 특별한 주님의 은총받은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고백하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우리는 어려워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요. 감사해요. 많은 돈은 없어도 괜찮아요.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그러나 사탄마귀 시험을 와요. 어려움이 와요. 고난이 와요. 당할 때 그러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요.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 주님 굳세 믿음을 주옵소서. 돈에 미혹되지 아니하고 재물에 미혹되지 않고 매수되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키는 거룩하고 신실한 자가 되게 없소서. 매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군인들이 아무리 많은 돈을 받더라도 사실대로 얘기하면 되잖아. 근데 그게 어렵다니까. 뇌물이 들어오면 돈으로 매수하면요 그게 어려워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금은 뭐가 아니라 내가 어려워도 가난해도 힘들어도 나는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부활을 얘기할 수 있는 이러한 믿음의 의로운 자가 된 것 감사하지 않아요? 저는 정말 감사해요. 저도 얼마든지 적당히 해가지고 출세할 수 있고 돈 많이 받을 수 있고 부자가 될 수 있지만 그건 부자가 아니에요. 정말입니다. 하루를 살더라도 바르게 의롭게, 절대로 가난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저는 이걸 알기 때문에 정말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해서 정말 바르게 이 세상, 또 말씀 그대로 돈으로 매서만 다 넘어간다니까. 그래서 합니다. 자, 돈으로 매수하는 것뿐만 아니라 또 보세요. 이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어떻게 하느냐. 13절.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네, 돈으로 매수해서 하는 얘기가 너희가 이렇게 말하라. 네? 너희가 어떻게 말하냐면 제자들이 밤에 와서 네? 우리가 잘 때에 그 예수를 도둑질해서 갔다고 얘기해. 어떻게 말할 것까지도 다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응? 돈으로 매수하니까 이 군인들이 많이 받았으니까 에? 바르게 말하는 것보다도 어떻게? 돈 때문에 이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하나 같아. 이야, 예? 그래서 가르쳐줘. 어떻게 할 것까지 정확히 가르쳐줘. 거짓말 하니까 거짓말. 예? 정말 어처구니 없지 않아요? 어이없지 않아요? 그들이 모여가지고 의논하고 뭐 하더니 돈으로 매수하더니 이제는 거짓말까지 하도록 그 말 하나에 다 가르쳐주고 정말 기가 막히고 황당한 노릇이. 예? 정말 누구 말대로 소설을 잘 뒀어. 예? 소설을 그렇게 써가지고 다 꾸며가지고 그렇게 끌고 나가는 거예요. 소설 쓰게 해가지고 허구를 만들어서. 그게 우리는 미처 거기까지 생각을 못해. 그 애들은 그런 쪽으로 머리가 잘 돌아가. 우린 미처 생각지도 못했던 그 일을 얘기해가지고 하는데, 근데 여러분 똘똘하게 생각해봐. 예? 나 같은 머리, 여러분 같은 머리, 이게 맞는 얘기예요? 이게 합리적으로 맞는 얘기냐고. 잘 봐. 보면 걔는 꼭 모순이 있어. 우리가 얼떤 들을 때는 맞아. 예? 우리가 잠잘 때에 제대로 와가지고 다 그걸 도주제 갔어. 그러니까 우리는 몰라. 맞는 것 같죠? 웃기지 마. 뭐예요? 너희가 지금 잠자고 있었다 그랬지? 잠자고 있는데 제자들이 왔는지 누가 훔쳤는지 알아 몰라? 모르지. 잠잘 때 훔쳐갔다며. 잠자는 사람들이 어떻게 제자들인지 어떻게 정확히 알아? 근데 정확하게 잠자면서 제자들이 왔다 갔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도둑질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잠자면서 몰랐다며. 근데 어떻게 제자인 줄 알아? 잠자서 훔쳐가는 거 몰랐다며. 잠들었기 때문에 도둑질은 몰랐다며. 근데 제자들이 다 훔쳐갔다는 거예요. 맞아?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사탄마귀는 속이는데 정신 차려야 돼요. 그냥 대충 그런가 보다 그러면 되면 다 넘어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쉽게 넘어갈 일이 아니에요. 내가 망하고 나라가 망할 일들이지 이게
어떻게 잠자는데 제자들이 훔쳐갔다고 어떻게 알아? 주무셨다며. 그걸 모른다며. 근데 밤에 와가지고 다 도주셨다고. 이와 같이 말도 안 되는 말 하면서 그들 우기는 거예요. 앞뒤가 안 맞아요. 모순이. 여러분,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정신 차리고 정확히 보면요, 그들의 잘못된 부분은 다 알아들었는데 우리가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보세요. 디모데 전서 4장 1절을 보세요.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네,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이 있어요. 미혹한단 말이에요. 거짓으로. 또 귀신의 가르침을 따른단 말이에요. 아니, 우리가 미혹하는 영, 정신 차리라니까. 예? 우리는 미혹해요. 귀신이 우리를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신천지 많이 모입니다. 이단들 많이 모입니다. 예? 저처럼 이렇게 부활의 메시지 하는 것보다도 그냥 대충 뭐 하는데 더 많이 모입니다. 이게요. 근데 이와 같은 미혹하는 영,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했는데, 그러나 2절 말씀에서 보세요.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그들이 뭡니까?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하고 거짓말은 잘하는 거예요. 그게 거짓말이에요. 네? 거짓말의 근원이 누굽니까? 사단이죠. 양심에 화인 맞아서 그래. 사람들이 정신 차리고 보세요. 바른 믿음의 양심을 가지고, 바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양심을 가지고 보라고. 말씀에 입이 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야. 근데 양심에 화인 맞아서 몰라. 왜 그러는 거예요? 거짓말 하는 자들. 거짓말 하면서도 그게 거짓말인지 몰라. 사랑하는 여러분,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이 오늘날 한둘이 아니야. 그래서 무엇이 거짓인지 무엇이 진짜인지 구분도 잘 못해. 교회 나가고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우왕좌왕 그런 경우가 종종 있어. 정말 우리가 이 세상 잘 정신 차리지 않으면 속아 넘어가기 쉬운, 속기 쉬운, 또 당장 나에게 손해가 오니까 그냥 따를 수밖에 없는 이런 우리의 현실, 이 마지막 때의 모습. 자, 이와 같이 거짓말로 미혹하는데 보세요. 이와 같이 거짓이 있는데 더 나가서 보세요. 어떤 역사예요? 14절 말씀 보세요.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이건 아주 철저합니다. 예? 만약에 이 말이 총독에게 들려가지고 밝혀지게 되고 알게 되고 비밀이 드러나게 되면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후에까지도 어떻게 보장해 주는 거예요. 그 후에 모든 거 다 너에게 우리가 책임져 주겠다. 만약에 그 후에 총독이 알고 들어가지고 하게 되면 우리가 총독에게 잘 권하고 설명하고 설득해서 괜찮게 할 거니까 너 근심하지 않게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 그 얘기예요. 이해가 돼요? 만에 하나 총독에게 이 말이 들려져서 문제가 생기게 되면 우리가 잘 권면하고 얘기해가지고 그렇지 않은 걸로 해결해 줄 테니까 근심하지 않게 할 거니까 너 그냥 믿고 하면 돼. 책임져 주겠다. 보장해 주겠다. 그 얘기예요. 만에 하나까지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대제사장이 장로들이 하니까 이 경비병들도 아니 다 근심하지 말라고 다 해주겠다니까 그런가 보다 해가지고 넘어가는 거예요. 이와 같이 악의 세력은요 철저하게 자기에 빠져나갈 구멍 다 보가면서 합니다. 이게 이렇게 아주 세밀하게 디테일하게 지혜롭게 합니다. 근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멍청해가지고 그런가? 안 돼요. 정신 차리라니까. 우리는 예수 벌의 증인이에요. 예? 제가 하다 보면 얘기가 가끔씩 그거 뭐 그건 우리나라 그 전통 이름 잘못된 거요? 그럼 난 속으로 잘못된 거지. 왜? 성경이 아니니까. 근데 내가 잘못됐다 그러면 또 막 쌍불고 덤벼요. 어이가 없어요. 그러면서 목사래. 이거 참.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너무나도 습관에 자기의 패러다임, 자기의 가치관, 자기의 프레임이 딱 있으면 향이 들고 예수 찾아가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여자는 금방 바꿨잖아요. 왜? 말씀이 기억나니까.
우리도 이 말씀으로 기준하지 않으면 내 생각, 내 감정 다 다릅니다. 내 고향, 내 친척 다 다릅니다. 내가 자란 환경,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거 다 다릅니다. 근데 우리 뭡니까? 철저하게 말씀입니다. 그래서 거짓말 책임져 주겠다. 여러분, 근데 알다시피 처음부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림 시작부터 모든 진행 사항이 그 마지막 이제 부활까지 왔을 때 예수가 팔리고 했을 때부터 유다가 예수를 팔았잖아요. 그 마음의 생각이 사단이 장악해서, 그래서 지금 이 부활까지 계속 이어지는 건데, 이같이 이어지는 이 모든 것들은 뭡니까? 다시 얘기지만 그 배후에 사단이 지금 현재도 어떻게 예수 벌을 믿지 못하게 하고, 그래서 다 모두가 장례식으로 끝나고 있는 현실이에요. 이게 알아야 돼요.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1장 3절을 보세요.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했어요. 에덴 동산과 하와를 미혹했어요. 그것처럼 너희들도 너희 마음이 중요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에서 떠나면, 깨끗함에서 떠나면 어떻게? 부패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마음이 떠나면 부패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마음이 진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진실하지 못하면, 우리 마음이 깨끗하지 못하면, 우리 마음 때문에 지금 너희들도 똑같이 아담 하와 다를 바가 없고 대제사장들과 백성들, 상도들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도 똑같이 동일하게 사탄마귀는 우리의 마음을 장악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음이, 우리가 주님을 향한 진실함이 있어야 돼요. 주님을 향한 마음 진실합니까? 교회를 향한 마음 진실합니까? 근데 진실했다가도 어떤 자기 기분, 자기 감정이 안 맞으면 금방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완악해지잖아. 양심에 화인 맞은 자처럼. 이게 되겠냐고요. 아니 10년 100년 지나도 우리 마음이 진실해야지. 내가 좋을 때는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목사님 좋아요, 최고요 하다가 조금 뭔가 자기에게 하면요, 언제 그러냐고 박 바뀌어가지고, 이야 무서워. 왜들 그래? 나는요 진짜지 제일 싫은 사람이 누구냐? 진실하지 못한 사람. 물론 살다 보면 마음에 안 맞을 때도 있지. 그러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면 돼. 그거 어떻게 180도 바뀌어? 예? 그건 아니지. 좀 그런가 보다 하고 있으면 되지.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오늘 주순자 권사님이 오셨지만 저 충청도에서 오늘 이 일을 위해서 어제부터 와서 사모함으로, 성화야 너도 가자. 10년 20년 40년 지나서도 진실한 마음으로. 그래서 내가 주 안에서 사랑하고 이뻐요. 돈이 많아서? 잘나서? 물론 그런 거 아니에요. 목사님 잘해주니까? 무슨 소리야. 진실해. 여러분도 알죠? 누가 진실한지. 당장 알랑알랑 해가지고 뭐 자기 유익하고. 근데 어릴 때 보면요, 그렇지 못해. 또 자기가 불이익이 오면은 언제 사라질지 몰라. 저는요 그걸 다 봐요. 봐도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내가 주의 사랑으로, 주의 은혜로. 예? 그래서 제가 뭐 부족하지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70년생에 40년 목회하면서, 예? 안양에서, 사당동에서 지금 여기 와서 개척하면서 저한테 신복이 되고 주님 앞에 신복이 되고 정말 간이라도 빼어줄 정도로 했던 친구들 많지요. 예? 근데 아는 사람 알지만 정말 간이라도 빼어줄 정도로 같이 죽을 정도 했던 사람인데 어느 날 갑자기 마음이 팍 무서워요. 알죠? 얘기할 수 없지만, 이야 그렇게 무서워. 근데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 마음에 부패하면 그렇게 그 배우는 뭡니까? 뱀이 하를 미혹한 것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미혹당하면 그렇게 된다니까. 너나 할 것 없이. 그 왜들 그래? 미혹되지 말고 우리 마음이 주를 향한 진실함,
말씀에 향한 깨끗함, 이것이 있어야 돼. 근데 진실하지 못하고 깨끗하지 못하고 큰 난리 피니까 이게 아주 그냥 유다도 말이에요. 하다가 그냥 마음이 그러니까 예수를 팔아버리고 대제사장 장로들 어처구니 없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라니까. 우리 교회 안에도 있단 말이야. 이게 되겠냐고요. 어처구니 없는, 어이없는. 여러분, 어떠한 자기에게 잘하고 유익이 되어지면 목사님 맞아요. 그것이 아니라 어려울 때 잘해야 잘하는 거예요. 내 생각, 내 기분, 내 감정과 안 맞을 때에 목사님 사람인지라 화가 나지만 이게 잘하는 거예요. 좋을 땐 누가 못해. 기분 좋을 땐 누가 못해. 근데 그렇지 않을 때, 그럴 때에 사람인지라 화가 나죠. 그럴 때 하고 있어야지. 그때 확 해가지고 마음이 완악해가지고 이게 정말 어이없는, 어처구니 없는 그 모습이 지금 오늘의 이 모습이에요. 제가 그렇다고 예수 부활을 포기할 거예요? 제가 그렇다고 목회를 포기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그래서 찬양 중에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정말 진정한 신자 되어서 정말 완악한 모습이 아니라 깨끗한 귀한 모습이 되어야 된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그렇습니다. 주님을 닮은 진정한 신실한 신자가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In my heart, 내 마음속에 In my heart, 내 마음속에 진심으로. 이게 진심이 어렵나요? 손해가 나도 진심은 통해. 시간이 좀 걸릴 뿐이지. 여러분 진심으로 주님 앞에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했으면 누가 못 알아줘도 누가 뭐래도 괜찮아. 다 알아. 지금 당장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네 그렇게 하지 말고 좀 진실하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 그 배우에. 얘들이 말이야 총독이 알려주면 우리가 다 책임져주고 보장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 완전히 거짓의 거짓. 이렇게 철두철미하게 하니까 다 넘어가는 거예요. 나는 안 넘어가네. 우리는 안 넘어가네. 우리 꿈꾸는 안 넘어가네. 이 어처구니 없는 것들아. 내가 손해가나? 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까? 하나님 우리 길을 어떻게 높이실까? 보라고요. 다 뭐 어떻게 된다 할지도 괜찮아. 진실이 통할 진실.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경우는 남편들이 그냥 못 살고는 거기도 종종 있어요. 그래도 아내가 진실로 남편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자녀에서 기도하고 그렇게 진심으로 하면요 이 남편이 때가 되면 다 회개하고 돌아와. 진짜지. 그런 경우 많이 보잖아요. 근데 우리가 끝까지 하기 어려워서 그렇지. 그러나 진심이 있으면요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떠나서 진실과 깨끗함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 그럼 부패하는 거예요. 부패는 뭡니까? 마음이 완악해서 부패하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커집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지막 결론입니다. 15절 보세요.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아이고 참,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우리가 잠잘 때 제자로 와서 다 훔쳐갔어. 아니 잠잘 때 제자 놓은 거 어떻게 아냐고, 자빠져 잔 것들이. 근데 시킨 대로 말한 대로 다 하는. 왜? 돈을 받고. 이게 돈의 힘은요, 돈의 매수는요, 여러분들 손에 나봐 다 도망가. 우리 교회는 안 그러지만, 이게 돈 얼마 줘봐 다 간다니까. 교계에서도요, 감독 뽑고 총회장 뽑을 때에 돈 주면요 투표장에서 다 찍어. 그 돈을 해가지고 뭐 몇 억씩 막 뿌리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 뇌물 줘가면서 국회의원 선거하고 막 하고 난리 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게 교계도 그러니 할 말이 없잖아 이게. 그래가지고 맨날 그냥 싸우고 끝나서 법정 다툼하고 뭐하고 그냥 뇌물 줬단 말이에요. 아이고 참. 근데 우리는요 그렇게 내가 안 되는 걸 대기하려고 돈 주는 게 아니야. 우리는 어떻게 감사해서 고마워서 함께 돈이 얼마가 됐건 나누며 섬기고, 정말 감동해서 어려워도 영화에 함께 하세요 하기도 하고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뭘 어떤 이유. 나는 그러한 순수하고 진실한 마음을 하는 사람 보면은 내가 영화 크레딧에 이름을 올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크레딧에 이름 올리는 역사적인 것뿐만 아니라 내가 그를 정말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면 내가 해야 되겠다. 안 보지만 다 보입니다. 진실함. 근데 지금 군인들이 돈을 받았기 때문에 가르친 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이 오늘날까지 어디에게?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졌어. 뭐냐면 유대인에 두루 퍼졌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바로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이것이 아니라 그 내용 뭡니까? 예수 부활을 모르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렇게 알고 있어요. 왜? 제대로 훔쳐갔지? 빈 무덤이지 없지? 예수 부활을 몰라 유대인들은. 그래서 이 말이 바로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졌다. 이 얘기는 유대인들에서 예수 부활을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를 역사적 인물을 알긴 하는데 예수 부활이 없으니까 예수가 뭐예요? 메시아가 아니야. 예수가 누구예요? 구원자가 아니야. 그래 역사의 한 인간 예수는 알지만 부활이 없으니까 구원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부활을 모르니까 어떻게 우리의 메시아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예수를 자기네가 죽을 때부터 그렇게 거짓말했잖아. 예수를 팔 때부터 그렇게 사기쳤잖아. 예수를 팔고 십자가 죽이고 부활까지도 거짓말 온통한 거를 그들은 알고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예수를 그냥 역사적인 예수는 알지만 부활 예수를 모른다니까. 이게 그 말이에요.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유대인은 지금도 아니 거기에서 태어난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인데 왜 모르냐? 우리 이해가 안 가죠? 이해 안 가는 게 예수가 십자가에 달릴 때부터 유다가 팔을 때부터 그런 모든 과정 속에 마지막 부활까지도 이 거짓말을 가득 찬 이런 사탄의 세력을 그런 그렇게 진짜인 줄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 뭐는 모르는 거예요. 유대인의 모습 안타깝지 않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 예수라는 자들을 압박하고 죽이려고 했지. 그래서 그들이 흩어졌대. 디아스포라 흩어졌지. 흩어져가지고 유럽으로 나가고 미국 나가가지고 그들이 다시 이 예수의 부활을 알고 다시 유대인에 들어가가지고 이스라엘 가가지고 예수 부활을 전하는 자들이 있잖아. 그들은 나라에서 회사에 취직도 못하고 어떤 공적 일을 하지도 못해요. 이 예수 부활을 전하는 예수의 그런 복음의 사람들은 사는 곳을 못해요. 유대인 그래요 지금. 그리고 핍박 속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얘기하면 시간이 다 가네요.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간대요? 참. 유대인의 여러분 모습도 이게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군인들 돈을 받았기 때문에 시키는 대로 말을 하죠. 그 얘기는 뭡니까? 부활을 부인하는 거예요. 다 훔쳐가고 부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짓말. 그래서 오늘날 유대인들이 예수 부활을 모르고 부활을 모르니까 구원이 없는 거죠. 부활이 없으니까 그들에게는 생명이 없는 거죠. 이게 유대인이에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지금 유대인에게 이스라엘에게 오늘 우리에게도 일어나고 있다. 어처구니 없잖아요. 어이없잖아요. 우리는 이 어처구니 없는 일, 우리는 예수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이 일을 행하고 있으니
감격하지 아니할 수가 없고, 대제사장이 장로들이 모여서 의논하고 합세하고 제자들이 어떻게 하고 돈을 주고 매서고, 우리는 어떠한 불이익이 온달지라도 우리는 예수 부활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어처구니 없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멋진 하나님의 사람, 부활의 증인된 우리 자랑스러운 꿈가족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예수 부활을 부정하며 부인하며 속이고 있습니다. 안 됩니다. 오늘도 우리는 전에서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멋진 사명자로 우리들을 사용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광의 박수.